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붙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영화가 됩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우리 부활이 되도록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은 준비하면서 천국 준비하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 더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우리는 언제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야 될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여 오실지도 모르니 그저 마음 놓고 살면 되는 우리들이 아니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갑자기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놀라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기뻐서 준비하는 성도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 오실 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택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님 대속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데려감을 당합니다. 이 문제는 전적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주님에게 주권되어 있지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전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택함 받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의지하여 믿는 이 소망과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각자가 자유의지를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예수님같이 사랑할 줄 알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렸고 애쓰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신앙 행위에 대해서도 데려감을 당하는 것과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똑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다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22절로 23절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는 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고 육체대로 행하는 것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고 성령으로 행하느냐 육체로 행하느냐. 참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해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저 먹고 살고 돈만 많이 벌면 돼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참 과부라도 경제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없는 연약한 과부라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 부러지더니 그 재판관이 허락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뒤로 두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뒤로 두지 않지요. 고린도전서 6장 8절 너희는 불의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택함과 대속으로 믿는 사람입니까? 불택자입니까? 예?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악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계시록 21장 7절 8절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같이 읽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절에는 이기는 자고 8절은 이기지 못하는 자, 패전자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와 패전자는 다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7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패전자는 세상에서 세상만 탐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사는 그 사람들의 행위는 그 기능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우리의 신앙 행위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느냐, 믿음 없이 육체대로 서거지는 삶을 사느냐,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중대합니다.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한 그 의의 행위, 기능을 가지고 신령하게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은 각각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부활은 좋은데 영원히 그 영광이 차이 있는 것을 지금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도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그런 영광 차이가 자기의 실력과 존귀함을 따라서 차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현실을 만나도 나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몸이 어떻게 연약하고 불구라도 늙어져도 병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자기 어려운 형편이 닥쳐지면 다 얼굴이 변해지고 마음에 두려워 떨고 염려합니다. 그 준비 없으니까 그래요. 평소에 준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때에는 담대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약하시고 계약대로 이루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에게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맡기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맡기고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을 계약대로 옳은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대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원수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욕이 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제목이 돼야 된다면 원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여,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심령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고 둔합니다. 우린 아무리 연약해도 어려도 미련해도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거지 나사로 같이 병들고 가난하고 멸시 천대받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큰 소리 한번 외쳐봅시다. 뭐 하지 말아야 합니까?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낭망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우리는 잠자는 신앙을 좀 일깨워야 합니다. 잠자는 신앙을 좀 일깨워야 돼요. 잘 안 깨요. 이것이 새로워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에게 기도해야 돼.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믿음이냐? 주님에게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 자, 이번 주 요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은 속히 들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속히 들어 응답해 주신다. 속히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기도의 양이 차지 안에서, 회개하지 아니해서 심령이 어두워서 아직도 자기 속에 악을 버리지 아니하는 죄악이 회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주면, 주님이 응답해서 역사해주면 누가 했다고 해요? 제가 했다고, 자기가 했다고. 그걸 자랑하고 높여서 더 교만해지고 더 미련해지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급합니다.
너무 빨리 갑니다.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세월은 자꾸 갑니다. 나는 자꾸 먹고 늙어서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님이 책임지고 이루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주님 뜻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미운 사람, 저 사람 좀 병들거나 빨리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미워하는 모양이지. 주님이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주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도록 최소한 성경으로 다 계약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양심을 쓰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한다. 주님이 노여워한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더러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뜻을 알려주시면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절겨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원수는 누구지요? 옛사람의 원수는 누구예요? 에? 새사람이 원수지요. 새사람의 원수는 누구예요? 옛사람이 원수지요. 원수의 원한을,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가 옛사람이 되어 있으면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원수의 원한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가 안 되죠. 주님 들어주시는 기도를 아니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 있으면 누가 원수라고요? 자기를 죽인 원수가 옛사람인 줄 알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새 사람에게 대한 원수에 대한 원한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자기가 뭐를 먼저 구별해야 될까요? 예? 이정수 씨, 뭐를 먼저 구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옳지, 참 잘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니까 조금 기도하고 마음에 가야지 하는, 마음에 집에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속으려면 일 나야 돼요? 기도 더 해야 돼요? 예? 아니 빨리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그 마음이 싹 올라올 때 여기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구별해 봐야 돼요. 기도하다가 아유 빨리 가야지 그 마음 새기면, 그 마음 따라 움직이면 그 옛사람이가 말이야. 그게 아니죠.
자기를 구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이 새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면 주님은 절대 책임지고 덜 응답해 주실 수 있는데, 옛 사람이 되어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를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육체대로 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이 되어 있는지, 주님을 따라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어 있는지 자기를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원수에 대한 원한은 옛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원한이죠. 원수에 대한 원한, 이것을 똑똑히 구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 살지 아니하는, 이것이 내게 원수에 대한 원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은 마귀와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이용하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우리 발 등산이라고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따라 사는 사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입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것 때문에 주님도 복음도 버리고 그걸 따라서 계산하고 계획하고 활동하고 열심을 품는, 그것이 다 세상 따라 사는 일. 그것을 주님에게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어 응답해 줍니까? 들어 응답해 줄 수 없지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님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기도를 하면 주님은 적각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아멘. 참 찬송을 해도 큰 소리로 찬송하면 속에 기쁨이 있으면 다 그래 나옵니다. 아멘도 내가 참으로 믿으면 아멘이 나와요. 믿기 싫으면 아멘 소리를 잘 안 해.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아멘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둔하게 살아야 될 우리들이 아닙니다. 데려감을 당하느냐 버려둠을 당하느냐,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도 그 신앙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주님은 내게 기뻐하시는 게 뭔지, 주님이 섭섭해하는 게 뭔지, 주님 섭섭해하는 이런 것이 없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지요. 이게 원수에 대한 원한적인 기도입니다. 밤낮 택하신 자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속히 들어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아멘. 참 믿는 사람이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 해야 돼요?
원수에 대한 원한적인 기도, 원수에 대한 원한적인 기도. 따라합시다. 원한적인 기도, 원한적인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이 돼야 주님이 응답해 주시죠. 선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에 반대가 되는, 거슬리는 걸 가지고 금식 기도하면 죽습니다. 응답은 못 보고. 철화를 한다고 주님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날에 가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즐거워 주님을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하는 것이. 왜 당신은 내가 모르겠는데요, 신정동교회 교인 아닙니까? 나 위해서 기도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민족이 아니라도 어디로도 다 듣고 가서 기도한 것이 들려지고 선한 행위한 그것이 전해져서 그에게 복음이 되면 그것이 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기도하는 내용은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어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딸이 암이 걸렸으면 그 암을 고치려 병원, 어느 병원에 가야 되겠는가? 어느 의사를 만나야 되겠는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그거는 다 육체죠. 주님에게 기도해야죠. 주여, 이 암이 걸린 딸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회개할 것 찾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찾고, 이로 인해서 딸의 구원에 유익한 걸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찾으면요, 주님 당장에 들응답해 주십니다. 당장 들응답해 주십니다. 전 사익동교회가 있을 때 저녁, 주일날 저녁 예배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한 10분 20분 쉬었다가 내 방에 가서 척 앉으니 그 시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사경을 헤맵니다. 12시가 넘어서 삼성병원으로 택시를 찾아서 불러서 가니까 의사 하는 말이 맹장염인지 요로 결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의사가 와야 진통제를 줄 수 있습니다. 왜요? 이러니까 맹장염이면 바로 수술을 해 들어가야 되고 진통 주면 안 된대요. 요로 결석이면 진통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래. 그래서 아침에 의사가 와서 보더니 맹장은 아니라면서 진통제를 주려. 근데 진통제가 안 들어요. 그대로 아픕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나니까 요로 결석인가 아닌가 검사를 이제 하는데 요로 결석으로 판정을 내고, 또 하나는 또 검사 한번 더 해봐야 됩니다. 왜요? 이래. 요로 암인지 아닌지, 거기 암덩어리가 생겨가지고 결석같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검사 더 해봐야 됩니다. 이래. 아이고, 그래요. 그냥 오후에 다시 또 검사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이 암이 먼저 죽는갑다.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느라고 목회 나와서 일하는데 이
요로 암이면 암으로서 그만 주님이 불러 가신다고 하면 내 할 일 다 했으면 데려가십시오. 내 할 일 다 했으면, 주의 일 다 했으면 데려가십시오. 그러나 주의 일 아직 할 것이 남아 있으면 깨끗이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둘로만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설교록 읽고 성경 읽고 오후에 검사 마치고 제 방에 와서 있으니까 의사의 통보가 없어요. 이상하다. 5시 회진 오면서 내 앞에 와가지고는 깨끗합니다. 내일 아침에 퇴원하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검사하는데 다 내려가고 깨끗합니다. 내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가서 사진을 보니 깨끗해요. 검사 중에 결석된 돌이 다 빠져나가고 깨끗해 없어요. 제가 간정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기도하면 그 뜻대로 응답은 적시적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증거할 거가 있지. 증거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내용은 원한적인 기도가 돼야 됩니다. 데려감을 당해야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또 이 비유로 말씀해 주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느냐? 계속 기도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 늘 와서 과부가 재판관에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날마다 와서 재판관에게 부르짖으니까 참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 얼마나 교만하고 불의하고 완악합니까? 그러면서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늘 와서 괴롭히니까,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하고 풀어준다고 비유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재판관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 과부는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 연약하고 어리고 약하고 부족하고 이게 다 우리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계약을 하면 계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택하신 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밤낮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떤 기도?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의 양이 차야 되고 원한적인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것은 주님의 기쁘신 뜻이며 반드시 이루는데 오래가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 가다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기도가 중단되거나 그것이 다 흐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인내하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 왜 인내하지 못하느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중단해버리니까 원한적인 기도가 아니죠. 자기 뜻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부러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밤낮 부러지는 기도하는 걸 보고 꼭 절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 우리 성전을 짓고 7가지 계속 기도하도록 한 것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 영원 무궁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참 제목을 잘 잡아놨습니다. 언제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기도들이요. 우리는 인내하는 기도, 하루 30분 기도 다 하고 있습니까? 하루 기도의 양이 30분 기도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생각지도 마십시오. 그게 믿음 아니죠. 하루에 성경 읽을 양을 읽지 아니한 거 회개하고 기도하지 아니한 거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 저녁 7시는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주님이 들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기도, 저녁 7시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기도합시다. 언제든지 기도는 향입니다. 향. 계시록 11장 11장이 8장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의 기도가 향년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에게 상달한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땅에 그 성도의 기도대로 땅에 나타나는 게 뇌성이요 음성이요 번개요 지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꼭 땅에 다 나타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그 의의 양이 많아야 합니다. 많아야 합니다. 많아야 합니다. 많아야 합니다. 참으로 믿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고 원한적인 기도가 돼야 되고 인내하는 기도가 되면 주님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